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록히로다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이 아침에 낙산의 식구들 다 같이 주의 제단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고 어떠한 의구심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굳센 믿음 서로 나누며 같이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시간, 이 예배에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 우리가 사랑하고 새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이루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우물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높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장 드리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빈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이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상희 교회의 기도, 김용진 교회의 성경 봉독, 성가대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이 있은 다음에 한강희 목사님께서 기다림과 의구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낙산의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낙산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또한 각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엄혹하고 강팍한 환경 속에서 묻혀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에 몹시 혼란스러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동안 사그러지는 듯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떨치면서 백신의 효과를 위협하고 있고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불의가 마치 종이인 듯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시대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2021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산교회를 이끌어낸 한강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사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공로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께로 보내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은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오사롭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18.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맞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 이시재 사쿠라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성탄 리스와 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성탄 분위기를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 저희 저 사철나무. 예, 하신 거예요? 너무 좋네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매주 촛불이 하나하나씩 켜져갈 때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기다림과 의구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림절이 3세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프랑스 갈리아 지역과 이제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이 성탄일을 앞두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고행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그레고리오 교황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 교회력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동일하게 총 4주간의 절기로 정착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흔히 기다림의 시기다,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1세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메시아의 기다림,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요. 또 신약에서도 다 이러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설교를 간단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태어나셨다.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이 신앙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오랜 기다림은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에 대한 헌신과 결단은 차츰 기억에서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의심하고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창조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복원하는 일을 묵상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가치로 회복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사랑이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창조적 행위를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해 반복되는 이 대림절, 신앙의 창조적 모습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외로운 신앙인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멀게 됨을 자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다림에 지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신앙을, 메시아 오심을 의심하게 이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지친 그리고 메시아를 의심하는 하나의 인간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 역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유대의 광야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로마 식민 체제 속에서 박해받던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법 이러한 이야기를 설파했던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도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 그룹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강직함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상황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내를 취해서 불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불의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의 딸 살로메의 간청으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로 간주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귀 속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례 요한의 의구심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잘 관찰하라고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해방할 그 구원자가 바로 그분인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면 이제 세례 요한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고대에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인내하기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은 것은 로마 제국의 쇠퇴이고 또 파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의 회복만이 남았다고 세례 요한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길 사실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분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9, 20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 역시 아마도 예수님의 메시아 상에 대해서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족적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반민족주의자 헤롯이라든지 이러한 로마 통치를 종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셨더라면 우선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박해받는 의인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마 요한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 동일한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로운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두셨을까?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선지자 요한이 왜 그렇게 고통당해야 하는가? 왜 의로운 자가 박해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왜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것만 같을까? 이러한 당대 모순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자, 그 행동은 바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또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든 자, 약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 없으면은 자신의 삶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오실 그이다 혹은 다른 이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끔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내가 오실 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이웃을 향해 그냥 방금 행한 것들을 요한에 가서 그대로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과연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 모인 군중들 역시 과연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로 인해서 이미 누가복음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라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바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의 의구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힌 전통적인 그 메시아 이미지를 극복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란 바로 앞서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가 우선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한과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심판을 하고 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군중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풍족한 삶을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함과 삶의 윤택을 꿈꾸는 자는 광야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왕궁에 있다고 합니다. 분명 당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봉한 체제를 지지하는 로마에 부역하는 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광야에서 거친 가죽을 입고 또 검소한 생활하던 세례 요한과 분명히 대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다가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보다 더 위대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위대했지만 당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심판을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 이미지를 완벽하게 깨게 됩니다. 심판도 중요하겠지만 심판보다는 먼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회복이 메시아의 본질에 있음을 바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오실 그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였습니다. 대림절을 맞는 우리도 바로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문득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골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파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셨다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는 더욱 부패한 것만 같습니다. 또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인간애가 금이 가는 것만 같습니다. 무고하고 연약한 자들이 삶의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되는 현실도 목격합니다. 오늘 한상일 선생님께서 기도에 주신 것처럼 자기가 의다, 자기가 정의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을 보내면서 예수님 기다림이 유쾌하지도 않고 또 기대감을 자극하지 않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냥 라디오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들리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노래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분위기가 우리 대림절을 압도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오심을 낭만적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닐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자들을 위한 절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유대 군중들이 아니라 삶의 고난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또한 빈곤한 자였습니다. 이 부류는 편안한 커피숍이나 성탄 분위기에 도취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감각한 기다림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바로 세상의 약자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대림절 절기 우리가 이들의 고통을 나누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태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따뜻한 소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만하고 또 인간애가 살아있다고 흐뭇해하는 얼굴이 많아지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습니다.
하지만 때론 기다림에 지친 저희는 의심과 불안으로 메시아 오심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도 무방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이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나눔을 통해 기쁨이 이 세상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이노디라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뛰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에 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인간 구원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당신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희망의 날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해 갑니다. 저희는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보다는 바삐 돌아가는 삶의 굴레 속에서 예수 기다림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의심 속에 있는 저희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고 또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그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룩하게 원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